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낭비, 좀 제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이제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도 두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가진 값진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이용해서 이제 흥정을 하죠. 주님의 몸값으로 대제사장과 흥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죠. 13장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오늘은 14장을 읽었는데 13장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이거 무너진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전 무너질 거다. 또 환난과 재난이 닥칠 거다. 그러니까 늘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결국 그 고난의 길 끝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이제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2절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끝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상의하고 또 그 방법을 연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건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게 바로 오늘 그 본문 같은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3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앞에 한 여인의 행동과 뒤에 가룟 유다의 행동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느 모습에 가까운가? 성경 말씀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게 대조적인 그런 일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모습이 참 진리를 따르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이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아주 값진 극상품 향유인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건 무슨 저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인과 그런 유대인들 그때 그 시대에는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악취를 없애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향유를 붓는 경우가 있고, 시신에 또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 귀한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 향유는 아주 값진 향유입니다. 찾아보니까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향나무 이름도 참 어렵네요. 그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그러한 이러한 점액성 액체로 아주 향기로운 향이 바로 나드 향입니다. 이 나드 향을 옥합에 넣어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대리석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밑에는 둥그렇지만 위에 올라갈수록 가늘어 가지고 위에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를 봉인을 해요. 그래서 이걸 쓰려면 목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걸 사용하려면 목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존경,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나드 한 옥합, 이 나드 한 병인데 이게 얼마냐? 300데나리온의 값을 한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데가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간 노동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죠, 연봉. 지금 연봉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5천, 어떤 뭐 또 잘 버는 사람은 1억, 연봉이 1억도 되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그 뭐 3천, 2천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자기의 연봉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요.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화를 냈다.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돼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서 사랑해서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비난하는 이유는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고 시간을 씁니다.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재물을 투자하고 또 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 아들, 딸이 잘 되면 뭐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물질과 시간의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가장 값진 것으로, 내가 가장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실제 삶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죠. 참 사랑하는구나. 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왜 그 비싼 값어치를 하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것을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부른 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1년 연봉을 드렸을 때 이 주님께서는 막 칭찬을 하셔요. 근데 돈을 많이 줬다고 칭찬하시는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2렙돈 드린 아주 작은 금액이죠. 2렙돈을 드린 그 과부를 칭찬하신 주님이십니다. 2렙돈을 들여서, 그럼 적은 돈을 들여서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드렸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뭐 돈을 많이 드렸다고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랑을 알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반감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 모습을 as을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죽음이 임박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가룟 유다의 비난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 앞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든 말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헌신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광신한다고 그래요. 너 예수한테 미쳤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심하면 그렇게까지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사탄도 한몫 거들어 줍니다. 야, 너는 지금까지 헛살았어. 네 동창들 봐. 돈 잘 벌잖아. 집이 몇 채냐? 또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잘 사냐? 너는 헛된 데 투자하고 있어. 너는 헛된 데 시간을 보내. 너는 헛된 데 물질을 투자하고 낭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둘쑤셔 놓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의 마음은 혼돈스럽죠. 그 마음이 막 흔들려요. 너는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냐? 너 그 예수에 미쳤냐? 이런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거,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생활하는 거, 여러분 봉사 헌신하는 거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데 뭐가 실익일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건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봉사의 기회에 있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회가 될 때 섬기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거라도 마음을 같이 하면 참 은혜가 돼요. 지난번에 우리 뒤 비상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위에 지붕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삭았어요. 아크릴판인가요? 뭐 그것이 삭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십시일반 해가지고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10,000원, 막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날 다음 날부터 그냥 비가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참 마음이 좋았던지요. 이렇게 헌신하면 참 이렇게 십시일반,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헌신할 때 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1조를 한 만큼 해. 나는 헌금을 드릴 만큼 드려. 꼬박꼬박 드렸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참 마음을 들여서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또 우리들이 예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실천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실천을 하기는 하지만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야. 선을 딱 긋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그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냥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그 위엄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생명을 낭비한 것처럼 보여요.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생명을 낭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생명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늘 주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 아까워해요. 조금 드리면서 막 굉장히 많은 것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드리고 나누고 베풀어도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아까워서 막 꼭 쥐고 뭐 내놓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두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재산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봉사도 사역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거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의 행함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이 여인한테 배워야 됩니다. 값진 나드 향유가 없어도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2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마음,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 10절 말씀부터 보면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지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행보가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럼 기대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자기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자꾸만 죽는다 그러고 나는 잡혀간다,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합니다. 권력을 좀 찾아보려고, 명예를 좀 누려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대제사장들의 돈을 받고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실망, 불평이 생긴 거예요. 불만, 불평 이런 거 생길 때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 봐야 이제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제자가 왜 이렇게 돈을 받고서 대제사장을 기쁘게 합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세속적이고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비교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헌신의 기회를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그 기회는 찬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죠.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교리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제1문의 첫 번째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요한 세베스차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참 대음악가죠. 독일이 나온 아주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그럼 바하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세바스찬 바하가 악보마다 중간중간에 JJ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SDG라고 하는 글을 자꾸 써놨대요. 그 중간에 그런 악보 중간에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은 JJ라고 하는 것은 예수 주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도우소서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JJ 예수님 도우소서. 그리고 또 SDG라고 하는 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런 것을 악보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존 헤론이라는 사람,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개교 이래로 아주 최우수 성적을 졸업하고 교수로 초빙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미국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부, 명예, 권력 뭐 이런 걸 다 거머쥐고 아마 이런 상위 계층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존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조선에 낭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조선으로 옵니다. 1885년 6월에 선교사로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알렌의 뒤를 이어서 광해원의 2대 원장으로 사역을 합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독에, 천연두에, 피부병에, 그냥 온갖 악질에, 장티푸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병원에 수 없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을 이제 이 헤론이라는 사람이 쉼 없이 조선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나이가 33살. 그래서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헛되이 인생을 허비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남았더라면 부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모든 것 버리고 조선 땅으로 와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헛된 인생의 낭비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거룩한 낭비로 인해서 질병과 가난으로 고생했던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 낭비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할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낭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